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중고등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주 은혜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을 다 펴셔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특기, 다양한 은사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내가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는 자랑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또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인가요? 자랑.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 자랑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한다는 것,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을 수 있도록 주어진 이 복음이 굉장히 가치 있고 진실한 것임을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지혜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했는가? 당시에 로마서를 쓴 당시는 로마 제국이 강한 힘을 강조하는 시대였어요. 힘이 센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자랑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때의 사도 바울이 주장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릴리에 있던 예수라는 목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그가 자랑하였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눈여겨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당시는 힘을 중요시 여기고 돈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강력한 자유가 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내게 있음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강력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 믿음은 늘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게 하실 겁니다. 더 낮은 자로 세우셔서 교만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살아가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쉬운 용어로 인생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전 없이 꿈 없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목표를 세운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 그 목표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랑할 것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랑할 것이 있어서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죠. 이 복음을 감추고 싶은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들여다보고 시간을 투자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의 능력을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믿지 못하는 내 모습,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 그 모습이 내가 만든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무기력한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울해서, 힘이 없어서,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무기력하고 어려운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 기대감이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이것도 부족해서 내가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미뤄지는 나태함이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무기력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다 싫은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전에 없던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동 조절 장애, 묻지마 폭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는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화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어서 그 화가 가슴속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과도하게 쌓여서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시기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작년에 이르렀을 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자꾸 화를 내면서 살까요? 왜 자꾸 싸우려고 할까요? 저 여러분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귐이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말씀이 메말라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져서인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싸우려고 해요. 내 마음에 제대로 된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이것이 흔들리니까 감정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 모습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해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되게 바라보고 따라가고 믿어서 그 은혜로 인해 사랑을 얻어서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믿는 믿음, 그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론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 뒤쪽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고 있는데 뒤쪽에 보면 로마서 3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잠깐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적인 사람들이다. 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정한 법을 어겨서 너희가 다 잘못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증오했는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추한 생각을 많이 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의인이 없으니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함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바른 관계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치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이 특별하고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거기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로 나아가 먹고 마시며 그로 인해 목마르지 않는 인생, 생수의 강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그 자신감, 자랑할 만한 능력, 이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신감 똘똘 뭉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자랑하며 드러내며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 앞에 귀한 헌금 이렇게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이렇게 찬양하며 준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 다음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